오늘 본문은 12년 동안 부인병을 앓은 한 여인을 예수님이 고치신 내용입니다. 마태는 이 사건을 단 3절로 간단히 쓰고 있지만 마가는 이 사건에 대한 좀 더 많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9장 20절을 같이 읽어 보십시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아멘. 마태는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은 여자가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 즉 자궁 출혈이 멈추지 않는 한 여인이 있었구나 라는 정도만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 12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고 또 어느 정도의 고통을 겪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가의 기록에는 좀 더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과 27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흠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멘. 이 여인이 12년 동안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많은 의사를 만났습니다. 고쳐보려고.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레위기를 보면 정상적인 월경일 경우에 7일간 격리를 했습니다. 그 7일간 여인들을 쉬게 하는 역할을 한 거죠. 그런데 만약 그 출혈이 7일이 아니라 한 달 내내 6개월, 1년 이렇게 계속된다면 문제는 다릅니다.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였을 것이고 요즘과 같은 여성 용품도 없었을 테니 그녀가 감내해야 하는 어려움은 상상할 수 없었겠죠. 그러니 많은 의사를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용하다는 사람은 다 만났겠죠. 그러면서 가진 것은 다 허비하였어요. 자기가 가진 돈을 다 썼습니다. 그녀의 재산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돈을 다 썼는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허비했다고 합니다. 허비했다고 하는 건 헛되게 썼다는 거잖아요. 왜 헛되게 썼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아무 효흠이 없었고 그 병이 더 중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용하다는 의사를 다 찾아다녀 그런 사이에 재산을 다 썼는데 병의 차도가 없을 뿐더러 더 안 좋아진 것입니다. 이것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상황입니다. 너무 가련한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의사를 만나서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 다 허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도가 없이 병이 더 중해졌다. 이것은 지금 이 여인의 절박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줍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아멘.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겉옷을 만졌는데 이렇게 확 만진 게 아니고 겉옷가를 만졌다 그랬어요. 겉옷가를 살짝.
마가는 이 부분도 좀 더 자세하게 묘사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5장 27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과 몇몇 사람들이 모인 곳에 뒤로 살짝 와서 그 겉옷에 손을 댄 게 아니라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무리 속에서 자기가 끼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겁니다. 자, 어느 정도였는가? 이제 마가복음 5장 24절에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었다 그랬어요.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와서 막 지금 밀리면서 가는 거예요. 이거 마치 출근길 지하철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밀려갑니다. 그 무리에 끼어서 예수님의 겉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모습을 보인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나 고쳐주십시오라고 또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밀려가면서 예수님 뒤쪽에서 겉옷가에 손을 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순간 그녀의 혈루 근원이 말라 출혈이 멈추었습니다. 자, 바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 3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아멘. 30절 보여주십시오. 이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가에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어떤 능력이 나가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 순간 무리를 돌아보면서 말씀하세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31절 보여주세요.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지금 보시다시피 사람들이 이렇게 밀려와가지고 서로 밀리고 이렇게 미는 상황 속에 있는데 굳이 누구 한 사람을 꼭 집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의 옷에 손이 닿은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예수님과 접촉한 사람이 여럿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누구 한 사람 딱 지명하듯이 누구야? 누가 내 옷에 손댔어? 이 엉뚱한 말씀 아니세요?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예수님은 굳이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지목하듯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지만 어떤 한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과는 다른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은 누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는지 아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마음으로 호기심으로 했는지 믿져봐야 본전이란 마음으로 했는지 간절한 마음으로 했는지 예수님은 그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을 쭉 묵상해 왔는데요.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산상수훈이 끝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문둥병자 만나서 고쳐주셨어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 침상에 실려온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우리가 쭉 큐티해 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났어요. 이미 사람들이 이 소문을 다 듣고 몰려온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한번 고침 받아보자. 내 문제도 해결해 보자.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만 고침을 받고 왜 이 여인을 지목하듯이 예수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고 하셨는가? 이 여인의 마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지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 다 썼지만은 아무 효험이 없이 더 중하여졌던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절박함을, 그리고 그 절박함으로 예수님께 손을 대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장 21절을 보면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얻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겉옷만 만져도 내 몸의 병이 낫겠다. 이런 마음 가진 겁니다. 그녀가 가진 간절함과 사모함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호기심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댈 정도의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믿져봐야 본전이지 이런 마음을 가지기에는 너무 상황이 절박합니다. 간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을 보면요. 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이게 아사 왕에게 선지자가 전해준 이야기 아닙니까? 아사 왕이 자꾸 다른 데 기웃거리니까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할 때 거기에 능력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 나아갈 때는 간절함과 사모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는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하고 주님은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십니다. 한 남자 성도가 서리 집사로 임명을 받아서 주일 대예배 때 기도하게 됐어요. 주보에 자기 이름이 난 시간부터 가슴이 쿵쾅쿵쾅 거립니다. 그리고 기도문을 몇 번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를 하고 드디어 완성한 후에 몇 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됐습니다. 누구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성경책을 딱 펴고 기도문을 이제 보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도 기도문 보고 기도하는 걸 권하잖아요. 이 기도를 쭉 하고 기도 말미에 이 모든 것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신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했습니다. 그 기도 원고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을까요? 네,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적혀 있었겠죠.
여러분, 간신히 기도하는 것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과 그냥 하는 것은 또 다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봉사와 늘 하던 대로 하는 봉사는 차이가 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는 것과 호기심으로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는 것은 천양지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데 예수님은 누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지 아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누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아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모두의 예배와 기도와 봉사에 이 여인의 간절함이 담겨 있기를 바랍니다. 그 찬송을 한 곡 해도 거기에 마음을 담아 하는 거예요. 주보 한 장을 나눠줘도 거기에 마음을 담아 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 상황은 다 다르죠. 아쉬울 것 없는, 하나 아쉬울 것 없는 사람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도 웬만하고, 자녀도 괜찮고, 건강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숨이 찬 사람들이 많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지만은 그래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울고 싶고 그냥 다 그만두고 싶기도 합니다. 혹은 그 중간점인 사람도 있겠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지금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간절함과 사모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얼마든지 삶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 이제 포기하는 거죠. 이제 지쳤어. 지난 세월 원망하면서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신라 같은 희망을 붙잡고 그가 절망한 만큼, 아픈 만큼 더 간절하게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의 몸이 아픈 만큼, 그가 절망한 만큼 더 간절한 마음과 더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아프면 아픈 만큼 다른 사람 찌르지 말고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 겁니다. 실패했으면 실패한 만큼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말고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허전하면 허전한 만큼 엉뚱한 데서 그 마음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겁니다. 외로우면 외로운 만큼 방황하지 말고 주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두려우면 두려운 만큼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병으로 이 여인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는 희망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실패를 경험하고 그런 와중에 사람에게 속고 자신의 몸에 병을 얻은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또 자녀의 문제로 계속되는 괴로움을 겪거나 가까운 사람 때문에 점점 힘든 시간을 보내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12년 동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가진 것 다 허비하였지만 효험은 없고 더 중하여졌지만 그 고통과 절망감을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바꾸었던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나가야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다. 절망했다면 절망한 만큼 주님 앞에서 절실함을 가져야죠. 아팠다면 아팠던 만큼, 실패했다면 실패한 만큼 주님 앞에서 사모함과 절실함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요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간절함입니까? 의례적입니까? 저는 우리의 기도에 더 많은 간절함이 담기기를 바랍니다. 요즘 어떤 마음으로 예배합니까? 사모하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늘 하던 대로입니까? 저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사모함이 더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십시다.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할렐루야. 우리에게 사모함과 간절함 더 깊어지기를 소망하십시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이 살 수 없네. 다 손을 들어 주님 바라보십시다. 주 없이 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는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이시며 나의 소망이시며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는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과 절박함이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